인간은 역사를 만들지만 역사에 의해 동시에 만들어진다. 마르크스가 남긴 유명한 문장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만들지만 동시에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의 삶과 역사는 서로에게 스며드는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 또한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은 대표적으로 광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사건이지만 광복은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지금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가산에 탕진하였고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그 행방이 묘연한 분들도 상당하였죠. 그래서 그 전쟁의 포화를 맞았던 시대와 그 자녀의 세대, 이들이 온전하고 안정적인 정서로 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의 역사가 겪어왔고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라는 날은 충분히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그 아픔이 끝이 나고 우리 세대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사와 기쁨은 사실 아무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느낀 기쁨에 비교할 바가 사실 못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의 날 누가 가장 기뻐하였을까요? 아마도 독립운동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분들, 열심히 누구보다 이 일을 위해 눈물로써 피땀을 흘려 수고했던 분들이 가장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누구보다 간절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광복이 기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사람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빼앗아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도리어 절망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소망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광복과 유사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즉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성도들의 찬양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미 처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노인들, 시니어들은 이미 다 생을 마감하였어요.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귀한 자들의 대부분은 포로 당시 그곳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경건한 부모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소망이 되어서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꿈꾸었던 사람들이 오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였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어요. 와, 드디어 해방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일궈낸 터전을 버리고 갔어야 했습니다. 나를 안정시키는 그 울타리를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류는 귀환을 반대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생활이 이렇게 안전한데 왜 굳이 또 다른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소망을 갖고 귀환했던 자들의 그 결단과 희생은 상당한 무게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망, 귀환의 그 기쁨, 감격, 이것만을 놓고 봤을 때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아주 찬양이 화려해 보여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를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부서져 있고, 그동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완전히 개토화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그 감격을 누렸고 약속된 귀환이 마침내 이루어졌는데 현실은 완성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소망으로 발을 떼서 출발하였지만 그때부터 뭘 직면합니까? 이와 반대되는 현실을 온몸으로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귀환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내가 기대한 모습과 너무나 다른 현실, 녹록치 않는 상황,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안 되고 뭔가 계속해서 뻐걱거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그러면서도 이 냉혹한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괴리,
그 사이에 남아있는 깊은 골짜기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미 시작된 회복,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회복,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주 이런 질문에 머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왜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이 세상은 이렇고 나는 또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사이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참 고달픕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삶을 되돌아볼 때 파괴된 영역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현실, 성도로서의 이 내 모습과 사회 속의 나의 모습 사이의 그 괴리감,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정의 모습이 맞는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이 왜곡된 수많은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결코 이상적이고 좋은 말만 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서 겪고 살아가야 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이것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길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지금 이 시간을 기도와 눈물로 채우며 소망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사이에서, 그 고달프고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기도와 눈물로 소망을 갖고 이 시간을 채워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사이를 살아가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속히 완성시켜 주십시오. 주님,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무슨 기도와 유사해 보이시나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 뜻과 왜곡되는 수많은 현실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작하신 거 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거 버티는 거 쉽지 아니하오니 속히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니까 너무나 처참하거든요. 포로로 귀환된 그때 당시 말씀,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 안에서요 그때 당시 비참함과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죠. 스가랴서 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성벽은 파괴되어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으며 강도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한 무리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가서 부수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봤을 땐 아무리 찾아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귀환을 하였지만 이 소망이라는 두 글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요 남방 시내라는 말, 당시 남쪽에 뭐가 있었냐면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사막을 눈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황량하고 메말라 있죠. 어쩌면 광야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시냇가의 물처럼 흐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실제로 이 네게브 사막은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기가 시작될 때 큰 비가 쏟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메마르고 깊은 골짜기에 강한 폭포수가 흐르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황량했던 사막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수많은 야생화들이 피어나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황량한 사막에 꽃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날에 이 남방의 시내들 같이 내 삶의 이 황량한 영역 가운데 물이 넘쳐나고 생명이 자라나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눈물로써 소망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말했을까요? 슬퍼서요? 너무 소망해서 기뻐서요? 아니요. 생각보다 이유는 단순하였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70년 동안 버려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밭이 있었던 곳은 돌짝밭으로 변해 있었고 이미 경작하기에는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70년이 멈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는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가져온 마지막 식량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를 악물고 땅에 뿌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곳을 회복시킬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하나님 정말 회복시키실까? 하나님 정말 일하실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거란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지는 이 형실의 장벽 앞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소망한다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기분이 굳건하고 내 속에 아무런 번뇌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이 평안한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 온갖 번잡한 마음이 드는 와중에 누구보다 연약한 가운데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란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눈물로 심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둘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누가 광복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입니까? 국가의 대독립을 위해 눈물을 심었던 자들, 소망을 품었던 자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이 없는 황폐한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수고와 그 눈물을 귀하게 여시고 이 복음을 위해 흘린 그 눈물을 기억하셔서 마치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처럼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호러그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착하였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때 황량하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담아 이렇게 적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관습에 묶여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노라 말하며 의심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의 마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하늘나라 한 백성인 것을 알게 된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때의 나이 26살. 사실 이전에 그분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당시 뉴욕에 언더우드 타자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의 형이 대표였고 그 가문의 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26살의 나이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생을 조선 땅을 향해 삶을 바쳤습니다. 그의 기도와 같이 주님, 지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황량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황량한 곳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으니 머지않아 이곳에 생명이 자라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소망처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선 땅에 생겨났고 그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눈물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스스로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심기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썩지 않을 씨앗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기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피로 심으신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질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 때는 성공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누구보다 비참하고 슬픔 속의 외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기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오셨습니다. 그 중엔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되어 그저 성경을 뿌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뿌렸던 성경, 그 종이가 좋아서 벽에 붙여놨더니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어 시작된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의미 없이 그런 행위 같아 보이고 그저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노력과 그 눈물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라.
우리가 심고 있는 눈물은 여러분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교회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한 영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 거룩한 소망을 품고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할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씨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내 삶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거룩한 눈물을 씹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